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부터 1절에서 4절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BC 1400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혼에 관한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이혼이 성립되는 사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되는 일입니다. 수치라는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감정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정, 그것도 남편의 감정을 기준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혼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을 망신 주는 것, 집을 비우는 것, 남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 또 결혼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 배교하는 것, 여성스럽지 않은 행동, 참을 수 없는 행동. 참 애매한 기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이혼의 사유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다양한 이유, 온갖 이유로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강자인 남편은 이런 이유로 아내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하며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증서를 써야 합니다. 증서라는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될 만한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만 이혼 증서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재판장이든 당시 결정권자를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집안의 어른들이나 또 가족들도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서 부부간에 중재하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애를 쓰게 됐을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쓴다는 이 간단한 한마디 말 안에는 이혼의 과정이 신중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의 약점을 취하여 붙들고 끝까지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문제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걸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집을 나온 여성은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당시 여성은 땅을 기업으로 물을 수 없었고 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독립하여 먹고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편의 경제활동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것은 한 여성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세심하게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혼하는 여성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재혼한 여성이 다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사별을 했을 경우 전 남편은 이 여성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엄연한 혼인관계인 재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시 아내를 맞이할 경우에 이 아내가 결혼을 해오면서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런 일들을 반복함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이혼에 관한 말씀을 이혼 제도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괜찮다 여기시는구나. 정말 그러신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의도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당시에도 이 문제가 다양한 케이스 또 다양한 견해들로 인해 복잡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누구의 말씀에서 과연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만드신 첫 번째 가정을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만드는 가정.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제도를 성경에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완악함과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불의한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그 악함과 불의한 사회 구조가 약자인 여성을 가진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또 유린하는 일을 막고 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문제를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혼인관계에서는 더 이상 신명기 시대처럼 그때와 같이 남성을 강자, 여성을 약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강자와 약자는 분명히 발생됩니다. 부부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폭력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어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한 사람이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삶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상대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 강자와 약자의 고통받는 구조가 해결될 수 없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약속으로 맺은 관계를 인간의 잘못된 욕망, 즉 음행이나 어떤 감정의 변화로 함부로 쉽게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결혼 관계를 쉽게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매여 삶의 행복을 모두 포기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그것으로 인해 평생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 관계와 삶의 기본적인 행복들이 유린되고 파괴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피해보는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정해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와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바뀐 현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5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신혼부부의 남편에게 군 입대를 면제해주는 법, 맷돌과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 것, 또한 빚을 진 자의 전당물을 해가 질 때에는 다시 돌려주는 전당법, 사람을 함부로 종으로 삼거나 팔았을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엄중한 법들, 이러한 법들이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또한 행복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며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서약 위에 세워진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포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축복된 만남의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점점 더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혼 제도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그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과 아픔들로 인해 해체된 가정으로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귀한 복된 만남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탄탄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보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